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예배에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서 이미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음껏 찬송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오던 영적 습관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한번 힘있게 찬송도 하고 함께 힘있게 기도도 하면 영적인 힘도 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신앙을 지탱해 줄 뿌리가 흔들립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일 오전이 되면 항상 11시를 기억하고 함께 각 가정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훨씬 낫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선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한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왕이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려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 구절마다 매 장마다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게 바로 호세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굉장히 부강하였습니다. 아마 19명의 통치자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가 나라가 가장 강력하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만족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호세아를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여호와께서는 혼인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외적인 행위에 겨우 연명하였던 우리들 신앙은 지금 이 형편으로 인해서,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침몰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나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만난 더러의 많은 분들은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는 뭔가 허전하대요. 저도 허전해요.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지난 주일날은 9시 반에 한번 드리고 11시에 곧 이어서 바로 드렸어요. 그 집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갖다 놓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나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극히 적은 분들일 것입니다. 예배 없으니까 정말 편하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없으니까 정말 편하다. 그 사람 신앙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주의 영이 그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몰할 수 있는 위기예요. 한국교회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침몰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떠났어요. 종교의 외형적인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이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하고 결혼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나 너에게 장가들러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1장과 2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신부로 맞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부로 맞이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 장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장가가라고 하냐면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이 여자에게 장가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탕한 여인에게 장가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혼했어요. 장가 들었어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어요. 한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또 한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불렀고 그리고 한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의 이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파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파종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파종하셨어요. 은혜를 파종하셨어요. 긍휼을 파종하셨어요. 사랑을 파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파종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파종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파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종에 걸맞는 은혜의 풍성이 넘쳐야 되고 긍휼의 풍성이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않았어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낳았지? 첫째 아들 낳았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여호와 하나님이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불쌍히 여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넘쳤어요. 그러나 둘째를 낳았을 적에 호세아에게 둘째 아들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다시 말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나서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지라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서서 항상 부르짖었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마다 출애굽을 시킬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자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절망입니다. 1장부터 전개해 가면서 1장 11절과 2장 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한 우두머리가 올라올 것이다. 이 한 우두머리가 올라오게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모아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파종하셨다. 파종한 이것이 크다는 것은 뭡니까?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한 씨앗이 파종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누가 올 때에? 한 우두머리가 올 때에. 한 우두머리가 올 때에 로루하마라고 내가 불렀는데 이제는 로루하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루하마라 부를 것이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 한 우두머리가 올라올 것인데 내가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우두머리가 올라오면 그를 이제는 암미라 부르겠다.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호세아서 1장 11절과 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우두머리. 이스라엘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때야 비로소 암미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한 우두머리가 올라오면 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가 공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다시 말한다면 한 우두머리가 우리에게 와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영원히 살 때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결혼식에 가게 되면 그러죠. 여러분들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흰머리가 될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네 인생 동안 내가 살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오고 하나님의 정의로 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고 하나님의 긍휼로 와서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오면 그 자리에서 얻어맞는데요. 아니, 하나님 나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한테 공의로 오시면 나 얻어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공의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맛보던 포도주,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포도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피이신 그리스도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파종한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파종되었을 때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파종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 장가까지 들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종교의 껍데기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결혼을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며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회복은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줍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가자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을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알려줄 때에 우리를 타락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세 자녀를 낳고 여전히 음탕하기 때문에 그가 예전에 행하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을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은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결혼했어요.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생명의 씨앗도 떨어졌고 긍휼의 은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예전에 타락한 그 본성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떠나가려고 합니다. 가봐요. 가보다 보니까, 따라가 보다 보니까, 옛 남자들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옛 타락한 생활들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도 본 남편이 더 낫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남편이 더 낫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좀 지겹죠? 그리스도 좀 떠나고 싶죠? 그래서 지금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떠났잖아요. 성경 읽는 것에 떠났고, 말씀 듣는 것에 떠났고, 예배 듣는 것에 떠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잖아요. 마음 다 빼앗겼잖아요. 세상에 다 마음 빼앗겼고, 컴퓨터 게임에 마음 다 빼앗겼고, 오락에 마음 빼앗겼고, 먹는 것에 마음 빼앗겼고,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언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가 좋구나. 그래도 그리스도가 좋구나. 본 남편이 좋다는 때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7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 봤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제야 이르기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내 형편이 훨씬 나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마음을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고멜에게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본 남편인 호세아가 훨씬 낫구나. 돌아갈 마음을 주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따라가며 온갖 영적 음행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겉으로는 본 남편에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월삭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절기를 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없애버리라. 이거 이제 다 없애야 되겠다. 너희들이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겼고 우상을 다 빼앗겼고 마음은 거기로 따라가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내게 예배드리고 내게 절기 지키고 내게 월삭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다른 남편을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호세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편을 갔을 때, 따라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미 그들은 발가벗겨진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치들을 다 발가벗겨 버렸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갔던 것들을 따라가도 잡지 못하는 그런 발가벗겨진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은금 폐물을 좋아하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그 영적인 악행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 주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종교의 타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전체가 타락한 건 아니고 130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 교황들의 타락이 이어지게 되고 중세시대 타락이 이어집니다.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데
교황이 돈을 사랑해 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못했었는데 첩들을 많이 두어요. 사제들이 첩을 통해서 낳은, 첩도 아니죠, 여자들을 통해서 낳은 애들이 고아원에 가야 되고,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제들이에요. 미사를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역사는 1000년이 지난 뒤에 이것을 발가벗겨 버렸어요. 아니, 1000년도 지나기 전에 200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이걸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껍데기만 가진 종교의 우리의 모습을 발가벗겨 버릴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수치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들으셨습니까? 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회에 대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한대요. 행정긴급명령권입니다. 한 면에서는 참 교만한 분이구나. 그분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올렸어요. 성남시장 됐을 때 이재명 집사 성남시장 당선 감사 예배하고서 드린 거 딱 올렸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평론가인 진중권 씨는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행정명령권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행정명령권을 발동하게 되면 영상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교인들 광고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순교적 자세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이 자체가 발가벗겨진 상태예요. 이 자체가. 교회가 발가벗겨졌습니다. 정치 따라가가지고 발가벗겨졌고, 물질 따라가가지고 발가벗겨졌고, 아니 교회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가지고 이 발가벗긴 수치를 막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다가 지금 발가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장가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장가를 드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음탕한 그의 부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의 아내를 찾아가지고 다시 맞아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오류가 호세아서 6장 1절을 푸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이거 잘못 풀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율법이 앞에 서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은 호세아서 전체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6장 1절에 돌아가야 될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결단하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음란함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풍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갈 것 같습니까? 풍성함교회 성도들 마음에 젊은 친구들은 온갖 오락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다른 남자가 있는데 돌아갈 것 같습니까?
세상에 재물로 가득 차 있는데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자녀들로 가득 차 있는데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였는데 정말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영적 수치를 우리 남편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왔다고. 그게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셨는데 장가들어 주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네요. 호세아에게 가서 다시 데려와서 네 아내 삼으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손을 내미십니다. 그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매를 맞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습니다. 돌을 들어 치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 썼는데 다 도망갔어요. 뭐라 썼을까요? 저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근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여호와야. 니들이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돌을 들어가지고 니들 죽여야 돼.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앉으셔가지고 땅에다 글씨를 딱 썼어요. 넌 죽는다. 이 여인은 육적으로 간음했다면 너는 영적으로 너희들은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니들 죽인다. 겁나가지고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건 제 유권 해석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는요,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주님이 매를 맞으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가자, 이 말씀은 우리의 패역함과 수치를 대신 당하신 우리의 신랑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회복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 은혜와 긍휼로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내게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나로 결단하게 하고, 나는 걸어갈 수 없는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은혜와 긍휼로 나를 이끌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된 몸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와 결혼을 하셨고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신 주 예수님, 우린 주 예수와 함께 신랑으로 삽니다. 신랑과 신부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자주자주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그 남자가 세상이고, 그 남자가 물질이고, 그 남자가 자기이고, 그 남자가 권력이고, 그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수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면서도 이 수치를 우리 대신 또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긍휼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주 예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